방금 목사님 이제 소개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에 의해서 지금 현재 선교 현장에서 잘 사역하고 있는 김시몬 선교사입니다. 시몬 왜 시몬일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는데, 저는 이름을 한 두세 번을 이제 바꿨어요. 본래는 이제 김태진이었는데 주먹 흔들면서 이제 탈북자 북송하지 말아라 하고 중국에 가서 이제 막 또 이제 중국 대사관 가서 활동하다 보니까 중국에 들어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태자를 뽑고 이제 김진 했다가 이제 이게 나는 어떤 마음을 안고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이 이제 시몬을 불러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그때 그 마음. 그러니까 그 시몬이 이후에는 베드로가 되는데, 저는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베드로는 못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시몬으로 계속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김시몬으로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이제 어떤 사역의 이제 흐름을 쭉 보면 시몬하고 이제 연결이 쭉 돼 있어요. 모든 부분들이 말씀도 그렇고. 먼저 이제 그 오늘 정한 본문의 이제 뜻을 먼저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당시에 이제 예수님 이제 그 사역하실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중구난방 뭐 어떤 분이실 것이다, 어떤 분이실 것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정리를 이제 해주시잖아요. 이제 그 정리를 해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시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리를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반석 위에, 강반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믿음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건 뭐냐면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무리를 만들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냐? 우리의 구원자다. 그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대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우리가 이상하게 선교지에 가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기초가 없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요. 예수님, 하나님이 장가가 가지고 예수님을 낳았나? 이렇게. 이게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제가 목격한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이제 함께 나누고 싶은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누가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자들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근원부터, 우리가 근원부터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원부터라면 뭐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2장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마무리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우리 삶에서 살펴보면 어떤 상황이 있냐면, 아빠 엄마 말을 뭐라고 이제 그 부탁을 하거나 이러면 안 돼, 이런 것은 하지 말어 한 부모의 말을 어긴 애들은 어떻게 해요? 숨잖아요. 왜? 부끄러워서 숨는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보잖아요. 숨잖아요. 이제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근데 이 죄라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어떤 문제로 이어지냐면 죄, 삭슨, 사망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 여기 사망이 있고 여기 생명이 있는데, 여기 생명이 있고 여기 사망이 있는데 선택을 온전히 해라 하고 말씀해 주신 거나 똑같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사망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택하셨냐면 대신 죽는 법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한테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성경을 가만 보면 이 성경은 전체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기 하나도 없어요. 전체 믿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시고, 그러면서 가만 보면 저희 이제 지금 선교지에서는 민수기를 읽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 레위기를 읽었는데, 레위기를 보면서 너무 크게 깨달은 부분이 뭐냐면 방식상학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방식상학. 방식상학이란 건 뭐냐면 어떤 본을 무대에다 올려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청중이 앉아가지고 그 무대를 보면서 저렇게 해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습득하는, 그 방식상학이 뭐냐면, 보면 에덴에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한번 쫓겨났죠.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으로 그 지음을 받고 그렇게 이제 지금 모여진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 안에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봤더니, 죄가 있거나 더러워지거나 불결하거나 이러면 진 밖에 내보내게 돼 있더라고요. 이 진 안에 들어오려면 뭐가 돼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는 그 안에 머물러 있는데 불결한 자들은 진 밖에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나는 열심히 뭘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요. 일하러 보내요. 그랬더니 이 70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일하고 들어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보고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나가서 일하는데 귀신도 막 쫓겨나가고 막 그랬다고 이제 확 와가지고 자랑스럽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훼단, 그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만족하라고. 그 말씀 읽으면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의 삶을 돌이켜봤어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봤더니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문제냐? 나는 신앙인이야, 나는 교인이야. 그러면 뭘 해야 돼? 헌신을 해야 돼. 그래서 막 헌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름 아래 열심히 헌금도 하고 이웃도 구제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이제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부분이 과연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섬김이고 그런 헌신일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찬양 부르고 아까 목사님 이제 쭉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것은 선교사의 설교가 결정되기 전에 이미 찬양을 하시는 분들이 다 정한 찬양이라고. 너무 이제 하나님의 꿈, 우리의 일하는 것, 그 다음에 천국, 너무 이제 제가 이제 전하고 싶었던, 제가 늘 선교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결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구원 못 받아. 뭐 그런 일이 있겠어요? 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참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이, 그 능력 많으신 그 예수님이
2000년 됐는데도 아직 오시지 못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 100억, 1000억 이런 숫자를 잡으셨을까요?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은 너무 많어 돌려보내, 물 이렇게 마시는 자만 택해 하시면서 하나님 얘기를 하시는데, 손뜻 두렵게 생각되는 그 한 가지 생각, 그 생각이 뭐냐면, 신학자들이 노아 방주를 만든 기간이 120년이래요. 그런데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120년 동안에? 다른 건 다 제치고라도 8명이 구원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거기 롯이 말하잖아요. 이 뭐 풀도 많고 뭣도 많고 너무 이제 살기 좋은 곳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았겠어요. 어떻게 보면 대도시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3명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대로 일을 하고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냐면,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있을까? 여기로 이제 생각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천국에 대해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아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참 너무 이제 좀 죄송스럽게 이제 이런 언어가 이제 합당하지 않은 그런 이제 단어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탄핵당하셨어요. 사무엘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좀 잠시만 계시고 우리 사람들 중에서 왕을 이제 보내주세요. 세워주세요. 우리도 사람 왕을 가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옥장이, 사람이라면 옥장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상황을 보여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를 왜 지으셨는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좀 지어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신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망각하고 살다 보니까, 예레미야서 이제 18장에 이제 가면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뭐냐면, 도자기공이 일하는데 한번 가서 너 좀 보고 와라. 그게 뭐냐면, 도자기공이 막 도자기를 만들다가 이게 찌그러져. 그러면 이제 다시 해가지고 지 만들고 싶은 걸 만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도자기공, 성경에는 토기쟁이라고 있잖아요. 그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한 줌의 흙이나 같다고. 사실 우리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지음 받았다는 걸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보질 않는 거예요. 왜? 봤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 성경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성경을 보고 있더구나. 근데 나에게는 오지 않아. 그 성경이 온통 나에 대해서 기록이 됐는데 나에게는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왜 안 와? 우리는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고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바빠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 좀 가만 계세요. 내가 조금 이제 할 말이 있는데 하고 지 말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상황 보면 저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전통 보면 지난번에 마스크를 다 끼고 있었잖아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 것 같냐면, 우리가 너무 이제 하나님 이제 잠시만요 하고 이제 우리 말만 하니까 우리 입에다 다 마스크를 끼워 놓은 것 같아요. 왜? 너희 좀 잠잠하고 있고 내 말 좀 들으라고.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살펴봤더니 하나님은 왕이 되셔가지고 우리하고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게 탕자 이야기 우리 다 잘 알잖아요. 탕자. 그거 보면 아빠가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저 멀리 있는데 알아보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냐면 그 아빠가 아들이 얼마나 곳을 어디로 올지 잘 모르잖아요. 계속 살펴봤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멀리에서 아들이 나타났을 때 아들이 오고 있음을 발견하고 아빠가 달려나가서 맞이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하고 함께 살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잖아요. 이제 나가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정리를 해보니까 교회는 전도해가지고 사람을 모아가지고 주님의 증인으로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일꾼으로 만들어가지고 선교사로 보내야 되는 그런 것이 이제 그게 주님의 마음일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면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머리가 이제 결정하고 계획한 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활동을 하듯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봤더니 그 예수님이 분명하게 시원하게 하신 그 답이 있어요. 그 답이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에 있더라고요. 역시 시몬하고 연결이 쭉 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3번이나. 굉장히 부끄럽잖아요. 이제 같이 다시 마주서기가.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고 물어봐요.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 양을 먹여. 그러는 거예요. 특히 3번을 말씀하시고 3번을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 양을 먹이라는 건 뭘까? 그 봤더니 그 말씀은 어디하고 이제 또 연결이 되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야, 주인이 맡긴 사람들에게 때에 따라 양식을 공급할 자가 누굴까? 그러면서 이제 그냥 독백처럼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보면 교회에서 이사야서에서 그 6장에 나오는 내가 여기 있사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 말은 익히 이제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듣어보질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 우리가 자신들을 한번 돌려보세요. 여기 보면 사랑을 못 해본 애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어린 애들도 자기 짝꿍이 다 있잖아요. 어린 애들도 자기 짝꿍이 다 있어가지고 대부분은 사랑을 다 해봤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랑을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 있냐면 사랑을 하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상대방하고 늘 함께하고 있고 싶고 다음 하나는 그 사랑하는 상대방이 원하는 걸 좋아할 만한 걸 내가 하기를 원하더라고요. 이제 보면. 그러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하고 함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하고 함께 있을 수가 지금 없는 것 같질 않아요. 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2000년 전으로 공간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그 은혜가 있으신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하고 그리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하고 함께 있고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드는데
그 비유를 들면서 저도 이제 한 가지 비유가 이제 생각나는 게 있는데, 역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자. 먼저 아버지 마음에 합당한 그런 일을 하자. 그게 뭐냐면, 한 가지는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이 맡겨진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자. 그게 쉽게 말하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끔. 저는 한 권사님 보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어요. 저에게 선교비를 안 보내도 되는데 그 돈을 좀 더 보태가지고 같이 친구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성경을 한번 좀 통독을 하세요. 그 성경 통독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한번 만나는 거나 같은 그런 의미 있는 일이니까, 한번 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하나님 좀 만나보세요. 한번 만나가지고 안 되면 30번 만나고, 30번 만나서도 잘 모르겠으면 100번을 만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목적지가 하나님께로 향해서 가고 있을 것이다. 왜? 우리의 최대의 목적은 뭐냐면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고 열심히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구원을 못 받았다 하면 전탄 꽝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다 이 교회로 지금 모였잖아요. 이 교회로 모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먼저는 우리를 사랑하시오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신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의 행위는 뭐냐? 성경을 계속,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보면 마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계속 성경 읽고 올리고 그렇게 이제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읽고 목사님하고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목사님 설교로 만족하세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저건 뭐지? 한 가지 반전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A+라는 전지를 가지고 들어와요. 비유를 들면. 그러면 이게 스파크가 딱 태워가지고 등이 켜져야 되는데, 등이 켜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전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사님은 말씀을 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 속에 말씀이 없다면, 마이너스 전지가 없다면 이게 서로가 코드도 안 맞거니와,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그래 우리 목사님은 잘 하시니까 그래 저 말이 좋은 말이겠구나, 이게 아니라 나의 마이너스 전지, 쉽게 말하면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하고 스파크가 돼가지고 등이 켜져야 되는 거예요. 등이. 근데 나는 몰라. 하나님 말씀 성경을 안 읽다 보니까 저 하나님 말씀, 내가 읽었던 그 말씀이 저렇게 해석되는구나. 그것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던 감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멋있게 생기셨구나. 목사님 오늘 정말 멋지게 말하는구나. 그냥 이 정도에 그치고 말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님의 설교가 되고, 그렇게 되려면 뭐냐면 이게 마이너스 전지도 충분히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죽지 살기로 저한테 선교비 보내는 건 둘째. 왜? 여러분 구원 받아야 되니까. 나한테 선교비 잔뜩 보내놓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못 갔다, 예를 들어서. 얼마나 억울해요. 와, 예수님 나 그 선교비 막 보내고 했는데. 어떤 말이 요즘에 있냐면,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자비량 선교사가 있고, 어처구니 없는 말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첫째, 자비량 선교사의 문제점은 뭐냐면, 파송한 교회가 없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 헌금을 보내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자비량 선교사다 보니까 내가 벌어서 내가 해. 그런 부분이 깔려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저는 자비량 선교를 못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난해하게 혹시 들리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널리 정연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보니까
쥐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체적으로 저 입체적으로 이야기를 했구나 이렇게 이제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제 왜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으시니까 지금 선교사가 오늘 와가지고 전하는 저 말씀은 이러이러하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그 뜻대로 일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방법이구나.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어야지 하나님 뜻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성경하고 늘 같이 있는다는 건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늘 같이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겹잖아요. 사랑하면 언제 시간 간지도 모르고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선교지에 있는 탈북 여성들 정말 수많은 탈북 여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는 여러 번 이제 아기를 길러본 분들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아기들에게 막 뭐 가르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먹여요. 그냥 먹여요. 그리고 일정한 나이가 되면 또 그들에게 대한 어떤 양육 방법이 또 달라지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먼저는 혼란스럽지 않도록 이분들 무조건 성경 읽게 하는데 지금 주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년, 2년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의 그걸 해석해주고 이게 이런 말이란다, 이런 뜻이란다 하고 가르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중국의 어떤 상황이 이제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게 되면 저는 어떻게 이제 꿈꾸고 있냐면 자매들이 2명씩 준비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봤더니 한 이틀 동안 일거리가 있다 이 집에. 그러면 들어가서 달라붙어서 일을 다 해 제끼는 거예요. 먼저. 왜? 그 사람의 귀가 열려야 되니까. 그럼 마음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남은 시간에 복잡하지 않게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의 창조하신 부분, 왜 우리가 죽게 됐는지 부분,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걸 약속해 주셨는지. 그래서 복음서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명은 아이들을 돌보든가 가정을 살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체인지에서 똑같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 아까 말했잖아요 할 정도로. 그리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뭐냐면 주께서 맡긴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맡겨진 사람들이 다 있을 거예요. 자꾸 이제 생각을 못해서 이게 나한테 맡겨진 사람 아니고 그냥 이 모든 거는 목사님이 모든 게 다 맡고 목사님이 모든 걸 다 이제 양육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그 비밀을 찾아 발견해 가지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